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 오늘은 5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자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5번째가 자비입니다. 여기에서 자비는 하나님과 관련하여서의 자비, 친절함입니다. 카인드니스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바로 지옥에 쳐넣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초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나오도록 모든 죄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죄악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로 눈물 흘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해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너의 모든 고통과 죄의 결과들을 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지는 거죠. 이렇게 온유해진 자, 이 온유함 속에 또 자비의 마음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그 온유한 그 행동 속에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친절하심,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내 마음에도 자비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사랑은 이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사랑,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해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오래 참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게 행동하며 또 온유 속에는 자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액션을 취하게 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받으며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그 자비를 깨닫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아가서 자비의 행동,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비는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혹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또 자비로우심, 친절하심을 멸시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먹고 오래 참음과 같이 또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 행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인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지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비, 그 참된 자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로서 결실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소유물로 우리의 성품의 한 특징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근본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새로 터득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육신적, 영적, 감정적인 필요에 대하여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친절하다고 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친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그것의 필요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가 좀 더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선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자비의 모습이다.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 그 자비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내 마음에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그 자비하심이, 친절함이 내 안에 생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친절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긍휼도 자비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거룩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공짜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믿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정말 깨닫고 내 안에 자비를 사모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자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비의 옷을 입으라,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자비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제 사형받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 순간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 회개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선한 결과가 있겠어요? 오직 주의 부흥으로 죽고 지옥 가는 순간일 뿐인데 그 강도가 예수께 사정을 했어요. 정말 제 죄를 아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오니 저를,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무한합니다. 그것이 또한 자비로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친절하심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그 자비를 내 마음에 지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도록 하여라, 친절을 베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온유하며에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친절함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온유한 모습인데 자비로운 것을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 들어간다. 사랑은 선을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고, 자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행동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를 내면에 지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굳어 있고 또 범죄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받은 자로서 내 주변에 자비하심, 친절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선대하라, 잘 대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조심해야겠죠. 함부로 빌려줘 가지고 떼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빌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빌려주어야 할 때는 이 돈은 내가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좀 더 주셔야 돼요. 물질에 여유가 있을 때 뭐 1,000불, 2,000불, 뭐 10,000불, 아니 뭐 100,000불, 자기 능력이 된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애걸할 때 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저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 이익 바라지 말고 친히 필요한 것 빌려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다. 이런 종류의 자비를 인간 혼자의 힘으로 생성할 수 없죠. 어떻게 생성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 시냇물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자비의 강물, 축복의 강물,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샘솟게 하는 그 기쁨의 강물이 항상 흘러 넘쳐서 먼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부어주심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게 빌리러 온 자에게 대해서 내가 자비로울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또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기 어려운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베풀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 친절함과 자비하심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미국 과학 발달을 위한 협회에서 어떻게 친절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4명의 의사들에게 가상의 환자들의 증상을 의사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 중 절반 22명에게는 사탕 봉지를 건네고, 그리고 진단을 잘 해주기를 그렇게 당부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누가 그 진단을 잘하고 환자의 처방을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즐겁게 그 환자를 기쁨으로 잘 대하고 그리고 처방도 잘했는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탕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올바른 처방을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그 친절이, 또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격려하고 더 좋은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친절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비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 내가 가지고 있는 친절함으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또 더 좋은 일의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될 때 상대방도 좋아지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비하는 일에서 넘어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성경은 또 준엄하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내 안에 지니고 여러분 안에 지니고 삶에서 그렇게 자비롭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항상 관용을 보여주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풍성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고 인색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면 여러분은 cut off, 찍히는 바가 된다. cut off. 생명책에서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에게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자비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오고 이 팔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과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통함의 단계로 나아가고 온유함의 단계로 나아가고 긍휼로 나아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단계로 나아가고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로 나아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로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평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비인 것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서 내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과 함께 하심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를 잘 실천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다. 그러하지 못하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cut off. 여러분은 cut off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친절을 베풀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내 안에 그 거짓과 죄악들, 혈기들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신 그 오래 참으신 성품들로 바뀌어가면서 내 안에도 자비가 생겨난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결실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